예,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우리 20절부터 우리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신학적으로는 그걸 칭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신앙의 첫 단추를 이렇게 끼는 것인데 거기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펼쳐봐도 믿음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따로 국밥처럼 믿음을 갖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좀 특별히 은혜 받은 분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믿음만 가지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19절, 내가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점검하는 바로미터를 할까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 신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는 참 지킬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이셨나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약해서 죄를 짓곤 하지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 죄를 짓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러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약해서 우리 죄를 짓지만 뒤끝이 영 안 좋은 겁니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죄를 지으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나 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꾸 죄를 지으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믿는 건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믿음 플러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것은 이 교리는 뭔가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나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그래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강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가 헛되다는 겁니다. 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20절 말씀 보면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참 이렇게 안 됐다. 아프셨겠다. 힘드셨겠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가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겁니다. 그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쉽게 죄를 짓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행입니다. 은혜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적어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막 그냥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런 쪽을 강조하면 겁이 나니까 또 두려우니까 순종을 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 우리 20절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다는 뜻일까요? 나는 사라졌다는 걸까요? 우리가 참 우리 부흥집회 때 많이 불렀던 비고 비인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비운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은사 체험하는데 막 머리를 막 흔들거든요.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머리를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까? 그것은 점쟁이들이 하는 겁니다. 점쟁이들은 말이죠, 자기가 없어서 그럴 때에 악한 영이 임하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격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바울은 바울의 인격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인격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린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늘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죠. 자, 그 다음 부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내 인격 안에서 의로움이 들어온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또 탄식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 속에서 말이죠. 우리 인격 안에 의가 이렇게 생긴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았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성질 내고 막 그런 것도 순간적으로 물론 그냥 통제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금방 알아차린단 말이죠.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걸리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죠. 왜요? 내 안에 분명히 내가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육체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육체대로 사는 것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느냐, 육체대로 사느냐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육체적인 그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호흡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옵니다.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즉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것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요한일서도 보면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달라지죠. 저는 그렇게 미운 사람도 많고 못마땅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사랑스럽게 보인단 말이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지, 태부해지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물론 우리는 일정지 않습니다. 마음 상하고 힘들면 모든 것이 그냥 서러워지기도 하고 고독해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본래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염세주의적으로 굉장히 어둡게 봤습니다. 못마땅한 것도 많고요. 왜 저러나?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해가 됩니다. 사랑스러워집니다.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부모가 자녀 사랑하지 않는, 또 손주들 사랑하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이 차원에서 바라볼 때에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표시하고 싶을까? 표시하고 싶은데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자꾸 교회도 가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정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오셨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로 우리의 육체 남은 때를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